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곡식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거기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의 농사가 잘 되어야 한 해를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의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풍성한 이제 결실을 거두는 이 추수가 정말 가장 큰 기쁨이고 축제였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이 추수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곡식을 심고 열심히 돌보는 일을 사람이 하죠. 농부가 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도 주시고 필요할 때 또 적당히 비도 내려주시고 또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또 잘 자라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없다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하는 결실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비록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원리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혹은 개인 사업을 하든 혹은 전업주부로 살든 우리 모든 삶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구나. 그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꼭 농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전업주부로 살든 매 순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삶이 온전해지는구나. 그거 느끼잖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사실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 참 많이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 찬양 부를 때 좀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냥 생각 없이 살 때는 그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조금 더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고 내가 멀쩡히 서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지금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실에 누워 있습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사실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 1년 중 하루를 정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1년에 대한 감사예요. 한 해에 대한 감사예요. 보통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구했죠.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한 해를 좀 가만히 돌이켜 보면서 올 한 해 나에게 정말 감사한 게 뭔가 좀 생각해서 그 생각을 가능하면 헌금 봉투에 적든지 어떤 또 헌금 봉투에 간지로 넣어서 적든지 넣든지 뭔가 좀 생각해서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한 해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뭐 다들 생각해 오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감사의 내용들을 세상적인 조건들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뭐 비신자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할 것 같아요? 올 한 해 돈 많이 버는 거, 그죠? 올해 주식 투자했는데 많이 오른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 올해 승진해서 감사하다. 올해 자식들이 잘 돼서 감사하다. 주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니까 믿음의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적 자랑거리로 감사하는 것을 피해야 하냐면요. 첫째는 그런 자랑거리들은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누구 자랑이에요?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런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기 쉬운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죠. 돈, 명예, 성공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있다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살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좀 뭐가 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감정에 기복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분이 좋죠. 업되죠. 와, 막 주식 오른다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막 기분이 막 업돼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기분이 막 다운되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울해져요. 또 그러다 보면요, 늘 남과 비교하게 되어져요.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옆집 누구는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갖고 싶은데 안 되는데 옆집 누구는 되면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요 속상해져요. 그럼 괜히 우울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 아니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겠죠. 또 그분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의 것에 세상적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잠깐 것에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들, 더 궁극적인 것들, 거기에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있는 이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또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시편 37편에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평, 또 불만, 원망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편 37편을 봅시다. 1절 같이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라고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나보다 악하게 살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편법을 쓰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보다 잘 돼. 잘 먹고 잘 살아. 반면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잘 안 돼. 그러면 속이 안 상해요? 좀 상해요. 저 사람들 나쁘게 사는데 잘 돼.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잘 안 돼. 속이 좀 상해요. 여러분 다 성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초월하셔가지고 별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 또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마라. 비슷한 말이죠. 불의한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고 배아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하지 마라. 7절 봅시다. 같이 시작.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자기는 언제나 잘 된다고, 마음만 보면 잘 된다고 자랑하고, 나 악한 계획도 내가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8절 봅시다. 같이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노여움 버리고 화내지 말고 격분을 가라앉히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 보고. 왜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에요. 또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 상해하고 막 시샘하고 불평한다는 이야기는 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실은 나도 그거 갖고 싶은데, 그 갖고 싶은데 못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부럽다. 사실 나도 갖고 싶은데 못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나도 조금만 타협하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길에 동참하는 거죠. 다들 한다는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굳이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시샘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대신 뭐 해야 되는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를. 그렇다면 뭘 감사해야 하는가? 23절 24절 봅시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진리를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영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늘나라에 사는 게 아니고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는 퍼펙트한 곳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모순이 많고 불의가 많고 죄가 많고 불법이 많아요. 앞에서 보았던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 사람들인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23절만 한번 봅시다. 23절만 같이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중심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중심? 나는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겠다. 가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막막할 때 많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확신을 갖지 못할 때도 많아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을 보면 원하는 것은 다 누리는 것을 보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잘하는 일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와 한 가지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약속? 아무리 막막하고 힘들어도 마음 중심에 나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는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 중심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는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 중심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그 마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도 이 중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는 안 가.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아. 이 중심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은 23절 안에 답이 있어요. 보여요? 우리가 막막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꼭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붙들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진리는 뭐냐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신이 흔들리거나 혹은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확신 속에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확신이 흔들릴 때 있어요. 혹은 확신이 깨질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떨 때 그러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삶에 엄청난 고난이 다가올 때.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런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24절 볼까요? 같이 시작.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비틀거려요. 때로는 비틀거려요. 왜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길이 평탄하면 비틀거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항상 평탄하지 않아요. 우리의 앞길에 돌부리가 있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돌부리 때문에 그 채여가지고 넘어지려고 하고 쓰러질 때도 있고 자빠지려고 할 때도 있고 깊은 웅덩이가 있어서 우리를 그냥 빠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삶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게 계속되고 누적이 되면 정말 하나님 나 지켜주시는 거 맞아? 정말 하나님 내 지켜주시는 거 맞아? 혹은 하나님이 안 느껴져?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리는 거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어떤 확신? 24절 보니까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라는 확신. 우리는 비틀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면 그럴 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있죠, 분명히.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보면은 항상 아이 주변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갓난 아이들 키울 때는 항상 부모들은 시선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늘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심히 봐요. 그러다가 아이가 놀다가 조금 불안해 보이면, 위태해 보이면, 또 넘어지려고 하면 딱 손을 내밀어 잡아주잖아요. 제가 요즘 손주를 자주 보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규훈이가 돌이 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막 활동적인데 자기 몸을 주체하기는 어려운 시기니까 잠시도 눈을 못 떼요. 잠시만 눈을 떼면 애가 쓰러져가지고 지난주 보셨어요? 멍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차하는 사이에 넘어져가지고 부딪혀서 멍든 거. 그러니까 손주가 우리 집 오면은 제가 거의 그냥 막 눈을 못 뗍니다. 딱 이러고 있다가 막 좀 불안하면 탁 잡고 넘어지려고 하면 탁 잡아버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잘 못 느껴요. 하나님 계신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 비틀거릴 때, 쓰러지려고 할 때 그냥 두지 않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탁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 믿을 때부터 부모님들의 반대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비밀로 교회를 다녔죠. 근데 그게 비밀이 없잖아요. 어느 순간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때부터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주일이면 밖을 못 나가게 하셨어요. 아예 밖을 출입을 못해. 제가 갖고 있던 성경을 빼앗기도 하셨고 때로는 저를 이제 때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핍박을 받고 막 무시를 당하고
저로서는 그 핍박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교회는 못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더 이상 교회 못 나가요. 어떻게 교회를 나가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이 나쁜 인간, 부모 돌아가시면 제사도 안 지내질 거, 뭐 불효자식이고 막 계속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요? 뭐 호적에서 파겠다 그러고, 그 인연 끊자 그러고. 교회 나갈 수가 없죠. 뭐 제가 어떤 성인도 아니고 학생 신분인데. 그래서 이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포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이 어느 날 딱 깨달아졌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내가 무너지지 않겠구나.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탁 나와 함께 해주신 게 느껴지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겠구나, 견디겠구나, 나아가 내가 승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감이 딱 잡혔어요. 결국은 잘 참아내었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다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뭐 이미 은퇴하셨지만 아버님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뭐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가시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전도왕이었어요. 교회를 평생 2번인가 3번 옮기셨는데 첫 번째 했던 교회에서도 전도왕, 제일 전도를 많이 하신 분. 그 다음 교회에 가서도 그 교회는 좀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도 전도왕.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로 바뀌게 되었죠. 아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보면 완전히 쓰러져야 하는데, 무너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안 쓰러지는 거예요. 비틀거리는데 다시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4절 말씀처럼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틀거리면 하나님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잡아주시는 거죠. 그 확신이 필요해요. 내 뒤에 그분이 계시지. 함께 하시지. 나를 붙잡아 주시지. 보이지 않아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잠언 24장 16절 같이 시작.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대요. 7.8기 믿음이죠. 그러나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일어나요.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재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또 일어서고 아무리 괴롭혀도 또 일어서고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네.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망한 것 같고 정말 쓰러진 것 같고 더 이상 저 사람 희망 없다. 모두가 말하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 있어. 좀비처럼. 아무리 눌러도 안 돼. 또 일어서 있어.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올해
무엇이 가장 감사합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올해 특별히 잘 된 게 없어요. 특별히 뭐 좋은 일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제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몸도 힘들었는데, 보니까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해요. 그게 제일 감사해요. 야, 내 힘만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들 삶이 버거워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절대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이게 인생의 큰 재산이죠. 자산이죠. 하나님 안 보면 무너집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 무너져요. 쓰러질 일이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요, 이상하게 일어나. 벌떡 일어나. 이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자산인 거예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확신?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마음에 약속하자죠.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면 안 간다.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면 안 한다. 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어디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